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 살고 온갖 죄를 짓고 살다 조금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저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소망 안에서 또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사는 우리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지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모난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저희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점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더 힘을 내서 다름질하고 또 힘을 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복성교회 모든 식구들 말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살아가는 또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또 병이 와서 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능히 주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나는 선교사들과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또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 피로 구원받은 또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오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위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여기에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오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잘 정리돼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일에 근거해서 정확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만 믿는 것이 유대교죠.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있죠. 그게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죠. 근데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께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 일을 다 하시고 가셨는데 신약을 안 믿는 게 문제죠. 구약은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구원자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평생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죽을 때까지 배우죠.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음 건너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여기에 인물 중심으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는 표현도 하죠. 믿음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 생애가 여기에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이 걸어갔던 자취를 우리가 좇아서 교훈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이고 이 안에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가 또 기록이 됐는데, 참 아쉬운 부분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참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딱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정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참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솔로몬이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마무리가 안 좋았잖아요.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말년에 노년기가 돼서 믿음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을 쫓아서 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다 인생 말년에 다 한 결과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전당, 이 히브리 11장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끝 마무리도 믿음을 쫓아서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우리가 좋게 생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발자취를 우리가 알고 교훈을 받잖아요. 교훈을 받은 것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에녹의 삶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아벨.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럼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만 있었느냐, 두 사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때 당대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지를 두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쫓아서 제사 드린 사람과 믿음 없이 제사 드린 사람의 결국은 어때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냐 안 받냐를 통해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죠. 근데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는 드렸어요. 예물은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그 예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벨의 예물에는 믿음이 있고 가인의 예물에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긴 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죠. 나아가기는 나가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받아주겠지, 하나님 저 잘했죠잉?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그리고 그 예물을 받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알고 믿어야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 두 종류거든요. 역사 가운데 가인에 속한 사람과 아벨에게 속한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종교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 생활이고 아벨은 믿음을 쫓아서 생활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죠. 정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이죠. 자, 그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셨다고 그랬죠? 받는 모습을 가인도 봤다고 그랬죠? 다른 형제간들도 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 예물을 받았는데 그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죠. 의로운 자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심판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볼 때 너는 죄 없음, 무죄 선언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심판을 내리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그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의 결국 형벌이죠.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말씀해 주기를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너는 죄 없다 선포하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지만이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허리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허리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남아 있으면은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한 죄라 남아 있을지라도 소원은 어떻게 표현하죠? 허리만한 죄, 눈곱만한 죄. 전라도에서는 껄쩍지근한 죄. 그게 자기 생각에 죄가 이만큼 해결했는데 요거까지는 해결했을까? 자기만 알고 있는 죄. 그게 남아있으면은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돼 있어야, 용서가 돼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 없다 선포가 돼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행복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을 얘기 들으면서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행복.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불법이 있지만은 그 불법을 인정치 않은 사람,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 그 이루어진 사람을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을 예를 들었죠. 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은 아벨이죠.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를 않았죠. 이제 그 가인과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께 하신 것을 다 그냥 제껴놓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나가려고.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자, 자기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가 있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란 두 가지 사건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되어 있죠. 만민의 복음을 선포하라.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 있어요. 공개적으로. 자, 그 선포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믿는 자는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죠.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는 신앙생활과 연관된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 안에서 너가 생활해야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되고 뒤로 가서도 안 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그 결과적인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가 천국 가려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따는 밥상이고 가는 거잖아요. 언제 죽어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상급과 영광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자기의잖아요. 자기의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받을 상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알고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얘기하기를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자,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제물을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좀 할게요. 괜찮죠? 예, 시원하게 보일 겁니다. 예, 좀 더워요 지금. 반팔을 오늘 모처럼만 입었는데도 더워요. 금방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제 나이 먹어봐요. 까마까마합니다.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겠죠. 어르신들 얘기할 때는 아이고 젊은 것이 뭐 그럴지 몰라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총기가 이제 없어지고 까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의 믿음을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고 받았잖아요. 그 모습을 옆에 사람도 봤잖아요. 응?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을 옆에서 봤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예물은 받지 않고 자기 동생 예물은 받았어. 근데 왜 안 받았을까? 받았어. 그게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라면은 이 속에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예물을 왜 안 받았을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아벨 예물을 받았을까 생각해보고 아벨처럼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을 생각하면서 다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이걸 보고 속에 겸손한 게 아니라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농산물을 준비해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고 정성도 없는 아벨 예물을 받았어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발라준 예물을 드렸는데 그거 받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막 속에 막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 정성스럽게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리해서 준비했는데 내 힘을 안 받고 정성도 없는 아벨의 힘을 받아요? 막 분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어때요? 아벨을 쳐주겠다고 그랬죠? 최초의 살인이죠.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일 수 있으면은 죽이는 일이 역사 가운데 반복이죠. 가인의 후예들은 어때요?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사람들 계속 핍박하고 그리고 활수마시면은 죽이는 일을 역사 가운데 반복이에요. 가인의 후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가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그 예수는 안 믿잖아요. 그리고 전하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잘 구원받는데 자기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구원받는 모습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아니죠? 가인이 아벨의 받는 모습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막 시기 나고 분하고 막 죽이고자 하는 말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당시도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뒤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요. 가인처럼.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종교가들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은 지금도 반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에 쳐주겠잖아요.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가 이제 아벨을 쳐 죽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그랬죠. 에노스.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에노스를 낳을 때. 자, 근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에노스로 쭉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5장 말씀이죠. 창세기 5장 전에 4장이 그 4장 앞에 장면을 보면은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지. 그런 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다니. 내가 잘못됐어. 내가 잘못이야. 막 통의하고, 이게 막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아벨처럼 믿음을 주셔요. 그러게 간구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믿음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애를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아벨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 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던 이 사고방식이 벗어지지 않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 가인의 후예들은 또 어떨까요? 그 가인의 모습을 담고 그대로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건너 신령한 영원한 거리에서
관심 없이 가인의 후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아벨 쳐 죽은 것에서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 나 죽이지 않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은 그 가인을 쳐 죽이는 사람은 더 잘못이라고 그랬죠. 죽이지 말도록 딱 하나님이 표를 주고. 근데 가인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이 죽을 걸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 죽이지 마이? 죽이는 사람 더 큰 죄인가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인 이 속에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이 있죠. 그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제 성을 건축하잖아요. 성. 가인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죽이지 않을까? 그럼 안전하게 거하고자 방법을 찾은 것이 성을 건축했죠. 성을. 이제 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을 걸 생각해서 그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려고 만드는 것이 옛날에 성이잖아요. 성. 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거기 안전하게 가려고 성을 건축하는데 가인이 처음 한 것이 바로 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그랬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4번 넣으시고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고 창세기 5장이 오늘 말씀 배울 에녹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셋의 후예를 통해서 나온 에녹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동일한 인물이 많이 나와요. 앞뒤 장면을 읽어보면은 이게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이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아들 이름도 에녹성. 근데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려고 성을 쌓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튼튼한 성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역사 이래 무너지지 않은 성이 있을까요? 역사 이래로 안전하게 튼튼하게 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다 무너진 거거든요. 역사 가운데. 가장 튼튼한 성이 옛날 지금 터키에 가면은 이스탄불에 옛날 콘스탄틴 도시죠. 콘스탄티노플에 가면은 거기에 그 성을 3중으로 막고 중간중간에 해자를 파고 물길을 만들었어요. 그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반대쪽에 바다 쪽으로 돌아가지고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터키에 가면은 이스탄불에 그 엄청난 성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역사 이래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성치고 무너지지 않은 성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성 안에 거주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성 안에 거주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을 쫓아서 아벨처럼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벨은 눈에 보이는 성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전한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때 그게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 안에 거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없이였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준비하죠. 자, 이 성을 건축을 했어요. 안전하게 거주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여기에. 20절에 보면은 그 가인의 후예 가운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장막에 거주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자, 이 가인의 후예 가운데 야발이라는 사람이 낳고 그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사람,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나 신라가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더라. 자, 이 모습을 읽어보면은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미개해가지고 불도 못 다루고 문명도 없고 그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때 가인의 후예 가운데 어마어마한 문명을 세운 겁니다.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육축. 자, 육축을 키우면은 거기에 아담은 가죽옷을 하나님께 입혔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아마 옷을 만드는 것들을 이 가인의 후예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짐승을 그냥 키워서 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가죽옷. 짐승을 잡으면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옷을 만드는 글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즐기려면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악. 그러니까 수금과 퉁소를 만든 목적이었대요. 술을 마시고 거기에 노래가 있고 육신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음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발전이 됐을 거고, 음식문화가 엄청나게, 그리고 옷도 엄청나게 발전이 됐을 거고, 그리고 두발가인은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동과 철로 이때 기계 문명이 시작이 됐으니까 어때요? 엄청난 문명을 계속 발전시켰을 겁니다. 노아홍수 전까지. 그러면 이 가인의 후예는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벨을 쳐 죽인 후에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전하게 하려고 성을 만들고 성을 계속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에 사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없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가인의 후예는. 자,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있다고 하고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삶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것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요. 가인처럼. 응? 내가 하나님 믿어. 근데 삶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모습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왜? 가인처럼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이죠. 믿음 없는 후손들. 근데 반대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셋을 줬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잖아요. 에노스를 통해 난 아들이 이제 창세기 5장에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아벨, 셋, 에노스 그 애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읽어보면은 이 5장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가인의 후예처럼. 그거 나와 있지 않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반복이거든요. 뭔가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인 후예처럼 뭔가 만들었더라, 준비했더라. 그게 없이 나머지는 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게 인생이잖아요. 자, 낳고 죽었더라 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 거기에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낳고 죽었더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인의 후예는 뭔가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드는, 준비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다면은 가인의 이 아벨의 후예,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살았던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았을까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했는데 그 중간에 한 일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에녹의 삶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의 아들 무두셀을 낳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죠.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 아들을 에녹이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아들을 낳고 에녹이 300년간 했던 일이 딱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에녹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죠. 아들,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죽는 가운데 결혼을 해서 정상의 자녀를 낳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근데 뭘 하고 살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을 쫓아서 동행하는데 자기 가인처럼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300년간을 살다가 이 에녹이 산채로 그냥 들려 올라가잖아요. 성경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가자 산채로 데려가 버려요. 자,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 우리도 에녹처럼 산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모형으로 예고되어 있죠.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산채로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는 동행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데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응? 걸어가는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뜻이 안 맞으면 어때요?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행이 안 되죠. 동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 어때요? 얼마나 흐뭇할까요? 근데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정확히 이 에녹이 알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때가 언제일까요? 에녹이라는 사람.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근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큰 결심을 갖게 됐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아들을 낳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아마 결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300년간 동행을 했다고 그랬죠. 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찬양에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을 가기 전에 먼저는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문을 통과하라.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 에녹에게도 무드셀을 낳을 때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좁은 문은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그랬죠? 그도 좁은 문이에요. 여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자가 적은 게 아니라 많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구원을 받고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문을 요한복음 10장에 이 좁은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 문을 정확히 통과하는 사람만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다. 걸어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다 내어 쫓기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9절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문을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온 자가 있다고 그랬죠?
넘어온 자는 절도에 강다라고 그랬죠. 너무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훌쩍 담을 넘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다 내어 쫓기는 거죠. 천국 문 앞에서 다 내어 쫓긴다 그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 좁은 문이 뭐냐, 이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이 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믿는 사람, 자, 그 믿는 사람이 이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은 경험 없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경험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건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잖아요. 나중에 다 내어 쫓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렸잖아요. 십자가 달려서 세상 죄를 위해 달렸어요. 그리고 피를 다 흘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죠. 그걸 성전 안에 휘장으로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혔는데 이 휘장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사람 편에서는 누구도 없느라고 열 수 없죠. 휘장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휘장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휘장이 찢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선포하고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그 물가피를 다 쏟고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죽으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 길을 누가 열어놓은 거냐?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바로 하나님 나아가는 길이 바로 나다. 양의 문 나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을 얻은 모습을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거죠.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죠. 자,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주님과 함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고 그랬죠. 기쁜 날 내 죄 다 사함받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 바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은 그날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그날이지 않습니까?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그 날이 있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길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19절 같이 읽어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인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가인처럼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나중에 바벨론에 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거리로 행하라. 옛적 길, 선한 길. 너희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 있지 않냐. 여기 아벨이 걸어갔던 길, 에녹이 걸어갔던 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걸어갔던 길, 앞서 믿음의 청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선한 길이라고 되어 있죠. 옛적 길, 선한 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갔던 믿음의 손님들의 길. 너희가 그걸 알지 않냐?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권고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싫다. 우리 마음대로 살 거다. 그 결과가 어때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좁은 문을 통과한 경험도 없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문, 구원의 문을 정확히 통과를 했어요. 우리는 절도 강도 아니죠? 문을 정확히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정확히 걸어가야 되는 거죠.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옛적 길을 믿음의 손님들이 걸어갔던 길이다. 너희도 그렇게 걸어간다. 자, 걸어가는데, 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했을 때, 주님과 함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에녹이 그런 것처럼. 근데 신약 시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함께하리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야곱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버지를 부모를 떠나서 저 하란 땅에 가야 되잖아요. 야, 네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바로 집을 떠나서 네 유산집에 가 있어라. 떠나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부모님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루 저녁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 옆에 있는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그날 저녁에 꿈속이었대요. 위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더만은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야곱아,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겠다. 동행해주겠다. 약속을 했죠. 야곱은 자기 혼자 하란 땅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함께 해주겠다. 동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을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2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함께 해줬고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 거잖아요. 함께 동행한 거죠. 자,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 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천국 데려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구원받은 제자가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가요. 처음에는 2개의 발자국으로 시작이 됐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걸어갔던 사람이 그 하나밖에 찍혀있는 그 시절을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 나 혼자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나 혼자 신앙생활의 길을 내가 걸어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내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때 주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내가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걸어가는데 한 개의 발자국밖에 안 찍혔는데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때 주님 어디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바닷가에 찍혀있는 모래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 주님은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참 힘들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를 어때요? 그냥 놔두지 않고 그때 힘드니까 업고 어때요? 업고 내가 걸었단다. 그 발자국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홀로 걸었다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이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했고 힘들어한 나를 놔둔 게 아니라 업고 걸었단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사실은 걸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모스서 한번 찾아보시죠.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는 평상시 많이 안 찾는 성경이라 구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자, 의합지 못하고야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 어때요? 동행하는 것이 괴롭죠. 뜻이 안 맞는 사람끼리 동행한다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 일로 가자. 아니야, 일로 가. 일로 가자. 아니야, 일로 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죠.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 주님과 함께 정확히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의합지 못한 거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뜻, 그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은 내가 힘이 들어도 그게 주님께 원하는 길이라면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죠. 그게 진짜 한 목적을 가지고 동행하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애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뿐히 가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메우신 먼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죄쯤은 하나님께서 벗겨줬어요. 그 죄쯤을 벗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메우신 멍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야, 내가 저기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이 십자가를 두 제자한테 딱 메어주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산 넘어서 가 있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리고 주님이 갔어요. 두 제자가 이제 십자가를 딱 자기가 이제 맨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딱 메고 딱 하는데 한 제자가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무거워. 매는 순간부터 이게 너무 무겁네. 그리고 옆에 제자 보니까 딱 근데 가뿐하게 일어서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저 제자한테는 가벼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한테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네. 불신이 생겼어. 불신이 생기니까 이 속에 불만이 올라오겠죠? 불평이 생기겠죠? 주님은 저 제자는 말이야 가벼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이야 나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 따라가야지. 막 그냥 십자가를 막 질고 끌고 해서 막 힘들게 가는데 이 제자는 옆에서 룰루랄라야. 너무 가벼워. 기뻐요. 기쁘고 감사만 가지고 가는. 이 제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만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룰루랄라 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산둥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주님 있는 것 같아 갔어요. 가가지고 한 제자가 이제 십자가를 내 동네에 치면서 아니 주님 나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옆에 있는 제자한테는 가벼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쏟아내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십자가 한번 져봐. 응? 옆에 있는 제자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한번 더 져봐. 그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그 십자가도 어메 무거운 거. 똑같은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옆에 있는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는 애초에 십자가를 질 때도 십자가를 좋은 마음으로 했대요. 짊어진 거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짊어진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죠. 똑같은 십자가를 졌는데 동기가 다른 거죠.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제자는 속에 막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고 요 옆에 제자는 가볍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행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그러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 동행하는 거죠. 그 동행하는 가운데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가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오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어보죠.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에녹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쁜 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될까요? 말썽 부리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한 자녀. 그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죠. 나중에 그 아들 때문에 병을 얻어가지고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아들 부모는 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때요? 호접하지는 못하잖아요. 저놈 자식을 왜 낳았을꼬? 고통이죠, 고통.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고통을 주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들은 참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 아들만 보면 마음이 기뻐, 흐뭇해. 저 자식 참 잘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을 끼치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흐뭇한, 보면은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이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에녹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체가 어떤 일인지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초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나를 통해서 기뻐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니까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흐뭇해 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이었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그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구원받게 인도하는 그 일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가장 큰 기쁜 일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살을 못 살도 어때요? 지옥은 안 가잖아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가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마음을 사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복음을 다 완성해 놓고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단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자,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됐어. 에이, 옆에 있는, 진짜 지가 알아서 하고 그랬지 뭐. 괜찮아. 나 싫어. 내버려 둔다면 어때요? 아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가족 안에 근심이잖아요, 근심. 근데 누군가가 그 죽어가는 우리 가족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다. 약이 있든지 수술해서 낫게 해주는 의사가 있다든지 그걸 알면은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막 근심하고 막 다 근심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사람 이제 가족이 병을 나았을 때 가족에는 기쁨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한다고 에스겔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악인이 죽는 거,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보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133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없이 정말 가정 안에서 형제간들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보시기 어떨까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뭐 생활은 넉넉지 않을지라도 돈은 넉넉지 않을지라도 그 형제끼리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모습 보면은 아버지 보시기에 흐뭇하겠죠. 기뻐하겠죠. 근데 생활은 넉넉하고 돈도 많아.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모든 걸 집안 다 가져있다 하더라도 이놈의 형제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네. 맨날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러면 아버지 보시기 어떨까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이야. 집구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집은. 가족끼리 맨날 원망과 불평과 막 다툼과 싸움이 있고 그런 가정에 아버지가 있다 해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기쁘지 않겠죠. 아이고, 저놈의 자식도 언제나 칠들을란가. 네? 근심이죠. 근데 형제간끼리 정말 생활 가운데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거기 보면은 다른 집은 모든 게 다 있는데 부족한 건 투성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형제간끼리 우애하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맨날 불만이 나오면은 주님께서 아마 기쁘지 않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하고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베풀면서 마음이 하나로 살아가면은 그 모습 보기에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마음이 흐뭇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알아가기를. 그냥 구원받은 걸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더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가요. 우리가 시편 읽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기이하고 놀랍도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분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 때 기이하고 놀랍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예수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신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지 않습니까? 기이하고 놀라우신 일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사가 되고, 정말 내가 어떠한 신분이었던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된 신분이,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더 깨달아갈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이 더 감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넓이의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갈수록 어때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더 감사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9장 24절,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자랑거리가 지혜로운 거, 많은 학문을 갖고 지혜롭다는 것을 자랑할 거고, 그리고 자기 힘을 자랑할 거고, 그리고 자기의 부함을 돈 억수로 벌었어. 요즘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 억을 벌었어. 몇십억을 벌었어. 자랑거리가 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자랑거리일까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내가 쌓는 거, 건강한 용사,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부함, 많은 돈을 버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뭘 주님께서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될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이 앞에 거 자랑하지 말고 너 많은 지식을 쌓고 건강한 거, 네 많은 돈을 버는 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자랑거리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여호와잖아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를, 공평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깨달아가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달아갈 때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에게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이 종교가들한테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 뭐죠? 외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걸 하지 말으라고. 성경 볼 때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주일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사람 지옥 가는 거구나. 그래서 외식을 안 했대요. 그 외식이에요? 그 외식이 아니라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과 속이. 행동하고 이 마음하고 따로 있는 그걸 외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종교가들이 너희 외식한다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종교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헌금 생활이 있잖아요. 근체 11조, 채소를 누구한테 이거 아무개 떡, 이 채소 내가 채웠는데 먹어봐. 채소 한 단을 갖다 줬어요. 그는 거기에 받은 이 채소의 11조까지를 떼서 이 한 단이 1,000원이지 그럼 100원은 헌금해야 돼. 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죠? 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잖아요. 누구 하나 반찬 한 가지 해줬으면 그걸 이 반찬 얼마 계산해가지고 헌금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11조 정말 했다는 거예요. 근체 채소의 11조까지를 철저하게 했는데, 자, 근데 이곳은 했는데 그 뒤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자, 율법대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뒤에 의와 인과신은 이걸 더 중요한 건데 이건 버려버려요. 이건 행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뭘까요? 의와 인과신, 믿음과 인, 사랑과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관심이 없어요. 의와 인과 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먼저 받고 정말 사랑 안에 살아가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종교가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하찮은 거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뒤에 건데. 근데 이것을 바꿔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의와 인과신은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바꿔서 뒤에 거, 이제 앞에 거 있잖아요. 우리는 헌금 생활 어떨까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11조 생활은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가들은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이게 헌금 생활을 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구원받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한 1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조금 생각을 하고
좀 헌금 생활을 시작을 해요. 구원받고 바로 딱 정리해서 나는 11주 생활 할 거다. 헌금 생활 할 거다 하고 하면 오직 좋아요. 근데 이 헌금 생활을 구원받은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건 다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종교가들은 철저하게 10주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않잖아요. 응? 모순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지나 라는 것은 자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만 가지고 되냐? 이것도 가져야 되고 여기 11조 생활도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의와 인과신은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해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택하신 이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첫 소산물.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이 있으면은 밀 소산물, 보리 소산물,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요걸 하나님께 참 좋은 걸 드린 거거든요. 수산물을. 그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은 이 수입을 우리는 1년에 3차례씩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사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제 우리가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아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수요로 주님을 섬기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수요로 섬기더라.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된 생활을 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게 구제하는 거. 먼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1순위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2순위.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3순위죠. 3순위. 그래서 성경에는 선행과 구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히브리서 같이 유다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아담의 7세손이 에녹이잖아요. 가인의 후손 에녹이 아니고 여기 세세 후예 가운데 있는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먼 훗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에녹이 알았고 그걸 증거했다는 얘기죠. 이 뜬금없이 유다서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리고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드셀라 이름 뜻이. 그럼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고 살다가 어느 날 산채로 들려 올라가 버렸어요. 같이 생활했던 에녹이 들려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봤던 그 당대 많은 사람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막 그때 당시에 에녹이 산채로 들려가는 그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그 일이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에녹이 올라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샥 사라지는 그 일이 벌어진다 해보세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마 그 일이 벌어질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이때는 에녹 혼자가 사라진 그 일이었지만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는 한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구원받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예고가 되어 있죠. 예고가 되어 있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맞이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에녹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고,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서는 그날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나는 너를 구원하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어떻게 살다 왔냐? 조승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쓴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정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저희 놓지 않고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또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안타까이 생각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복성교회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또 6월 대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만큼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또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집회, 또 우리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또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